오늘은 일반 금요기도회 시간입니다마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북한 선교대회 중에 여는 금요기도회입니다. 북한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처럼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북한을 사랑하는 교회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처럼 북한을 미워하는 성도도 드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 있는 동포들을 생각해 보면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북한 선교가 여느 나라 선교와는 좀 다른 것은 이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에게 말려들면 안 되고 국가 안보를 든든히 해야 된다, 이런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통일의 그날을 위해 사랑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감정이 조화되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는 다른 나라 선교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과 맥락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지워주신 기쁨으로 져야 할 역사적인 멍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집된 힘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 수 있도록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들을 마음에 품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북한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기도가 많이 식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개 다 알고 계신 얘기입니다만은 한때는 우리의 서원은 통일, 그 노래를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 노래를 잘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통일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식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산하에 통일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꼭 통일을 해야만 된다, 이 항목에 표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일수록 통일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북쪽이 고향이신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른들은 그때 한 나라일 때 살았으니까 영남이든 호남이 고향인 분들도 다 북한에 오며 가며 사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휴전선이 막힌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통일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이죠. 또 이런저런 보도를 통해서 북한이 얼마나 낙후된 사회인가, 사회 인프라며 모든 것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회다 하는 것을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 갖추어진 대한민국이 뭐가 아쉬워서 통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통일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와중에서도 한국 교회는 이 6월 달이 되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남북 문제를 두고 그리고 또 통일이라는 절대적 이슈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우리가 오래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많이 했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중동에 나가서 근로자가 되기도 하시고 독일 같은 데 나가서 얼마나 많이 고생해서 광부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또 월남전에 가서 피값으로 받아온 그 달러를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고속도로를 닦고 포항제철 같은 세계적인 회사를 세우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나간 수십 년은 우리 어른들이 정말 등골이 휘는 뼈를 갈아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수고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그 세대 고통을 잘 모르죠. 처음부터 우리가 잘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가난했던 때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는 뭐 나이가 많은 노인은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노인으로 여기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 기억 속에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그게 생각이 나요. 아침이 되면은 밥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대문을 두드리죠. 그럼 어머니께서 너 좀 나가봐라. 그럼 제가 쪼로로 나가면 각설이라고 부르던 거지가 3명, 4명 대문 앞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서 있죠. 다 떨어진 넝마 옷을 입고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머리에는 정말 번거지 모자 같은 거 구멍이 숭숭 난 거 덮어쓰고 문자 그대로 요즘에 페인트 깡통 같은 깡통을 하나씩 들고 진짜 문자 그대로 깡통을 들었어요. 밥그릇을 든 게 아닙니다. 깡통을 들고 다니는데 아마 그게 좀 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밥 따로 반찬 따로도 아니고 거기 일부는 밥이고 일부는 반찬이고 그 어머니가 이제 부엌에서 음식을 가지고 나와요. 밥하고 반찬하고 어머니도 쭈뼛거리시죠. 왜냐하면 이게 밥 따로 반찬 따로 해야 되는데 깡통을 하나씩 들었으니까 그냥 미안해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밥하고 반찬을 거기다 같이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럼 또 감사하다고 가요. 거의 매일 그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도시락 못 싸오는 애들이 진짜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도시락 못 싸오는 가난한 학생을 위해 가지고 옥수수빵을 약간 노릇노릇한 거죠. 그거 그 요만한 거를 점심 때 되면은 선생님이 나눠줬습니다. 그 명단이 있어요. 도시락 못 가져오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한쪽에서는 도시락 꺼내놓고 먹고 한쪽에서는 옥수수빵 먹는 한 교실 안에서 참 민망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옥수수빵이 입에 넣고 오물오물 먹어보면 고소해요. 그래서 또 넉넉한 가정의 녀석들이 도시락하고 바꿔 먹자. 그래가지고 또 옥수수빵을 바꿔 먹는 그런 진풍경도 있었어요. 참 그때 우리 못 살았습니다.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 자서전에 보면은 하도 배가 고파서 친구들이 도시락 꺼내는 시간에 당신은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받아 마셨다. 근데 뒷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수도가에 가서 물을 잔뜩 마셔가지고 퉁퉁퉁퉁 물소리가 나도록 위장을 물로 가득 채운 다음에 이제 뒷동산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데 나는 저 하늘을 들이마시겠다. 그래서 내 가슴을 하늘로 채우리라.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간증이 그때는 철없어서 하늘로 나를 채운다. 내 마음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생각해 보니까 하늘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채우는 그거와 연결되었다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은혜가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에 부강한 나라가 돼 있어요. 정말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이거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 정말 섭섭하실 거예요. 여러분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게 만족한 것 같으면서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반토막 나 있는, 그래서 통일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고통으로 남아있어요. 새마을 운동할 때 무슨 생각했냐 하면은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됐어요. 가난을 해결하는 거는 열심히 안 먹고 안 쓰고 노력하면, 일하면 그래도 모아가지고 잘 살 수 있다. 그거는 내가 뼈가 부서지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이 통일 문제는 어떻습니까? 통일 문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안 먹고 안 쓴다고 해서 통일되나,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 통일의 문제는 정말 우리의 노력이 전혀 의미가 없는, 정말 100%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이 통일 이슈라는 것이. 뭐 여러 정부 부처나 또 혹은 민간 단체에서도 북한을 두고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가 허탈감에 빠져요. 뭐가 허탈하냐 하면 우리가 이런다고 되나, 우리가 이런다고 뭐 우리의 예상하는 각본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남북이 화해하다가 평화통일 되겠습니까? 그건 탁상공론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러고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은혜였지만 이 남북 간의 통일 이슈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꿈꾸는 것 같다 또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꼬집어봐, 이게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지금 현실 문제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주실는지 아무도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여기 다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우리 백성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명 중에 첫째는 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불러일으키는 책임, 그게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들도 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노력 바깥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방식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서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롭게 통일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무능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서 뭐 되겠어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은 계속 이 일을 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도록 하고 북한 동포를 향한 애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역대하 30장은 아주 우리에게 시적절한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돼 있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내려오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게 BC 721년 아니면 2년쯤 돼요. 북왕국의 멸망은 그 주변 나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어요. 만약에 우리 옆에 있는 어떤 나라가 멸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나라가
얼마나 다들 충격받고 긴장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리고는 아수르 왕은 북왕국 백성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자기 영토 안에 이리저리 끌고 가서 살게 하면서 또 그 지역에 있던 듣도 보도 못한 백성들을 끌어다가 북왕국 영토에 살게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혼란이 극에 달하고 나라 잃은 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때 남쪽 유다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새로운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된 그때 북왕국, 같은 동족인 북왕국은 멸망했고 아수르의 발톱이 이제는 유다를 향하고 있는 그 어려운 때 왕이 된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바싹 긴장이 있었던 거죠. 다음 차례는 우리다. 그러면서 그가 방비하기 위해서 성들도 곳곳에 많이 쌓고 또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 바깥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와서 포위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식량하고 물이잖아요. 버티려면은 성 안에 물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긴 수로를 땅속에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여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히스기야 때 팠던 그 수로가 여전히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어요. 상당히 큰 수로죠. 사람 키만한 높이에 물이 한 무릎까지 찰 만큼 흘러내려가는 그런 대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이런다고 아수르를 막을 수 있나?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돌아와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동안 성전에 먼지가 쌓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방치했었는데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의 전각들을 다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유월절 같은 절기도 지키지 않은 채로 엉망이 되어 있었는데 모든 걸 다 제자리에 돌려놓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기로 한 거예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걸 기뻐하면서 그 10번째 재앙, 초태생이 죽던 날 밤에 출애굽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레위 지파를 따로 떼내서 하나님의 섬김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유월절을 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었는데 히스기야가 다시 유월절을 지킨다. 근데 준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원래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지켜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제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한 달 뒤로 미뤘어요. 둘째 달에 지키는 걸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첫째 달이 아니냐고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재정비하는 그들을 기꺼이 여기시고 둘째 달에 하는 그 유월절도 받으시는 거예요. 이래서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제사장들도 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유월절을 준비해서 지키는데 저 멸망해버린 저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들은 본래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지만, 이미 망했지만 그렇다고 저들을 버릴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들을 그냥 버려둬야 되나? 그래도 우리 한 동족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들이 북쪽 영토 쭉 돌아다니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함경도 평안도 사방 다니면서 편지를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 그 편지 내용이 이겁니다. 당신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했지만 그래도 당신들 중에 생각이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와라.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멸망했지만 끌려간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제라도 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손을 내민 거예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북쪽에 살고 있는 동족들을 잊지 않은 거, 그게 오늘 이 남쪽에 있는 우리가 북한 동포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찬양 예배 시간에 김장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실 텐데, 그 목사님 이제 연세가 90이 넘어가는 고령이시잖아요. 극동방송은 지금은 이제 국내 방송으로 많이 정착돼 있지만은 그 생긴 것 자체가 저 북쪽, 북한을 포함해서 그 러시아까지 퍼져 있는 그 우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방송 아닙니까? 그 방송이 굉장히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이불 속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지하교회 성도가 된 그런 간증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아마 이번 주일날 김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을 좀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선교의 천병으로 활동했던 게 극동방송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손을 내밀 기회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도 중국에 오가면서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직간접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 조그마한 USB가 처음 보급될 때 거기다가 신구약 성경을 다 엮고 찬송가 전곡을 다 녹음을 해갖고 그 속에 넣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그 USB에 담아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북한에 많이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그 USB 곡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발각되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 남쪽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북쪽으로 오히려 들어가기도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오가다가 그 한 50 조금 넘은 자매님하고 20살 채 안 된 청년하고 둘을 데리고 있었는데, 백두산에 가보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백두산에 같이 갔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안 보여서 어디 갔나 했더니 저만치 떨어진 데 둘이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을 우리는 남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댔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은 그걸 거절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대한민국 가는 게 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간다고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우리 둘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면 죽을 텐데 죽더라도 가서 거기서 예수님 전하다가 대한민국 가서 오래 살다가 죽는 거나 돌아가서 빨리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근데 그 50이 넘은 그 자매의 아들은 20살 좀 넘었는데 벌써 북한에 가서 예수님 전하다 잡혀가지고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들 있는 곳에 가겠노라고. 근데 그 20살 조금 안 된 그 자매는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5, 6학생 같이 보여. 5, 6학년 애 같이 보여. 얼마나 못 먹고 못 컸는지. 키가 자그마한, 자기가 뭐 나이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딱 여기 있으면 초등학생 중에서도 작은 애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하염없이 울면서 자기는 북한에 가서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다 죽겠다고. 그렇게 들어간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자주 그 백두산에서 그들이 말하던 게 생각이 나요. 그들은 자기 땅을 사랑하는구나,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내서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 이게 관심인 거죠. 관심. 그리고 동포를 향한 사랑인 거고, 그들을 방치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북한 선교가 뭐 그거죠. 뭐 우리가 가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밀가루 한 푸대도 들어갈 수가 없는, 완전히 지금 막힌 지가 여러 해가 됐는데, 김정은은 이제 딴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남이라고까지 선언한 판에 다 막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노력이 다양하게 필요한 거죠. 지나간 주간에도 제주도에서 3일 동안 기독교 관련된 분들이 이제 통일 이슈를 두고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는가, 3일 동안 그 포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보면은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저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 자기가 북한에 가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북한과 아무 상관도 없는 저 노르웨이, 스웨덴, 또 핀란드 그런 데 사람들, 호주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요즘엔 특별히 남미 기독교가 많이 부흥해서 그런지 브라질의 어떤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가졌더니 브라질의 성도들이 막 수백 명이 모였대요. 600~700명이 모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됐대요. 아니, 우리 같은 동족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왜 울지? 그리고 수십 명이 북한에 들어가 살겠노라, 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이건 못하지만 가서 살면서 자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풍겨나도록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가서 살다 보면 외국 사람들은. 그래서 훈련도 받기도 하고 그런 자원자가 막 감당 못할 만큼 많이 요즘에 생겨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하니까 지구 반대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브라질 기독교가 인구 2,100만 명 중에서 현재 브라질 개신교 성도가 8천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관심이 없죠. 뭐 오랫동안 금송아지나 섬기다 망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소수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우리 이렇게 망할 백성이 아니었다, 이제라도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자, 그러면서 일부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말씀 11절에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긴 왔는데 유월절을 지키려면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다 보니까 아무 준비가 없어요. 성결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건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 죄를 범했지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조금 내려가셔서 거기 18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다 같이 19절 20절까지 읽읍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기쁨으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와서 유월절에 참여했을 때 기뻐하셔서 용서하셨다는 걸 뭘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같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도 손을 내밀지도 기회를 주지도 않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실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있든 없든 그들이 반응을 보이든 안 보이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뭔가를 우리가 움직이고 기도하고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복음의 통일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노력의 몸부림의 이제 그 내용이 되는 것이. 오늘 저녁에 내 인생 위해서도 기도할 게 많은데 우리가 뭐 북한까지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문제도 하나님은 다 해결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 자리에 이제 초교파적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는데 어제 좀 많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조금 오셔서 좀 아쉬웠어요. 어제 그 태용호 씨 내외도 오셨고 고신대 전 총장이신 안민 장로님 내외도 와서 찬양을 하셨고 그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 오셔서 설교도 하셨고 정영숙 탤런트 그분은 코로나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바로 오셔서 여기서 간증도 하셨고 어제 저녁에 잘 준비된 북한을 위한 기도회였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 부산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앞으로 한 6, 7군데에서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10월 달에 있을 북한 인권을 위한 세계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시청각 광장 그때 뭐 수잔 솔티 여사라든지 메르켈 전 독일 총리라든지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었던 세계적인 명사들이 다 모여서 북한을 위하여 뭔가를 하게 될 것이,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로 뒷받침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북한을 위한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민족의, 동족의, 조국의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향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안타깝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요즘에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한 가지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고쳐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백두에서 한란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